2020년 10월 11일 우리 중국어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开始。我信上帝全能的父，创造天地的主。我信我主耶稣基督，上帝独生的子，因圣灵感孕，由童真女玛利亚所生，在本丢比拉多手下受难，被钉于十字架，受死，埋葬，葬在阴间。第三天从死人中复活，升天，坐在全能父上帝的右边，将来必从那里降临，审判活人死人。我信圣灵，我信圣而共之教会，我信圣徒相通，我信罪的赦免，我信身体复活，我信永生。 아멘. 네, 그래요. 오늘은 바벨론 탑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어주세요. 那时天下人的口音语言都是一样的，他们往东边迁移的时候，在示拿地遇见一片平原，就住在那里。他们彼此商量，来吧，我们要做砖，把砖烧透。他们就拿砖当石头，又拿石器当灰泥。 4절 말씀이요? 他们说，来吧，我们要建造一座城和一座塔，塔顶通天，为要传扬我们的名，免得我们分散在全地下。耶和华降临，要看看世人所建造的城和塔。耶和华说，看哪，他们成为一样的人民，都是一样的语言。如今既做起这事来，以后他们所要做的事就没有不成就的。我们下去，在那里变乱他们的口音，使他们语言彼此不通。于是耶和华使他们从那里分散在全地，他们就停工，不造那城了，因为耶和华在那里变乱天下人的语言，使众人分散在全地上，所以那城名叫巴别。 네, 巴别就是变乱的意思。 자, 지금 전 세계에는 한 200여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전 세계에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등 6,700여 개의 언어가 있어요. 언어의 수가 국가의 수보다 33배 이렇게 많은데, 그것은 한 나라 안에도 여러 민족들이 있고 각 민족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의 언어는 사람들에서 생기고 또 없어지고 또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이런 언어를 우리는 방언, 사투리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그런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수에는 이런 방언, 사투리는 포함되지 않고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언어만을 말해서 6,700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 찬찬히 여러분이 우리 조국을 떠나서, 태어난 조국을 떠나서 지금 외국, 우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외국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문 전공도 배울 수가 없고,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또 병원에 가거나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 손가락 언어를 통해서, 즉 수화를 통해서 언어를 소통합니다.
그런데 각 국가마다 이 수화는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이 수화도 또 새롭게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즉 언어가 다르면 우리가 언어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계에는 노아의 후손들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는 하나의 언어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에도 모두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똑같은 이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언어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좋았겠죠.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거나 또 찬찬처럼 시험을 보거나 그런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 언어가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복잡해졌을까요?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문명과 또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언어들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 나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언어가 이렇게 복잡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원인 때문에 이 하나의 언어가 수많은 언어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동쪽으로 이동해 가다가 이제 시날 평지라는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좋은 그런 평지에서 살면서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벽돌을 굽자, 튼튼한 벽돌을 만들자. 이 벽돌을 돌로 대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역청을, 진흙을 대신하자. 그래서 우리가 성을 쌓고 또 높은 탑을 쌓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말하기를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 땅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읽어줄래요? 他们说来吧，我们要建造一座城和一座塔，塔顶通天，为要传扬我们的名，免得我们分散在全地上。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사람들은 성을 쌓고 또 탑을 썼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탑의 꼭대기를 이제 높은 탑을 쌓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영광을 자랑하고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호세의 사람들이 그 높은 탑을 보고 말하기를 와, 이 정말 높은 탑을 누가 만들었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바벨론 탑 그것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어떤 탑은 210m 정도 높다고 합니다. 또 어떤 탑은 82m 정도 높이인데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만약 그 탑을 계속해서 쌓았다면 정말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물은 고대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그것보다 더 오래된 것인데요. 이것은 돌로 되지 않았고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진흙으로 만든 것이고 진흙을 이제 구워서
도를 대신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몇천 년 전에 이런 구조물 탑을 쌓았다는 거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이죠. 지금도 세계의 각 나라들은 정말 높은 건물을 쌓으려고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제일 높은 건물이 롯데월드인데 그 높이가 123층이고 높이가 555m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인데요. 2010년도에 그것을 개장했고 층수는 163층 그리고 첨탑 높이까지는 829.8m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내년이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일 높은 건물이 이제 완공이 되는데 그 층수는 168층, 높이가 1007m, 즉 높이가 첨탑까지 1km가 더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금도 높은 건물을 쌓으려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벨론 탑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나라가 제일 높은 건물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지었다.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의하면 자기가 교만하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骄傲在败坏以前，狂心在跌倒之前。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크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즉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한 사람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던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가 생육하여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 광활한 평지에 우리가 정착해서 살자.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사는 것이 더 좋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의 힘이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힘이 더 세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을 쌓고 또 탑을 쌓는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순식간에 그 쌓은 성과 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고 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성을 떨어뜨려서 순식간에 그것을 다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지진이 나서 그 탑이 무너지면 그들은 다시 더 견고한 성과 탑을 쌓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생각들을 그들이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내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탑을 쌓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온 땅이 흩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복잡하게 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즉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우리 산산이
한국, 즉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중국에서 14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가서 시장에 갔을 때인데 어떤 중국인이 저의 손목시계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시계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한국에서 산 거예요 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국 사람은 저에게 지금 몇 시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언어를 여러 언어로 혼잡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성을 쌓고 탑을 쌓을 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 벽돌 5개 좀 가져오세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해하기를 뭐라고요? 물 5통이요? 그렇게 이해하고 물 5통을 가져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큰 돌을 좀 가져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거기다 커다란 구멍을 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되자 가슴은 답답하고 서로 이제 싸우게 됐을 것이고 결국은 같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제 성과 탑을 쌓는 일을 이제 포기하게 되었고 가족 단위로 또는 언어를 소통하는 그 단위로 각자 따로따로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었겠죠.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因为耶和华在那里变乱天下人的言语，使众人分散在全地上，所以那城名叫巴别，就是变乱的意思。 네, 바벨, 就是变乱的意思.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처럼 하나의 언어가 수천 개의 언어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영어랑 뭐 중국어, 한국어 등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 고통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계 각국의 언어는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처음 배우는 말은 바로 엄마입니다. 네, 엄마는 중국어로 마마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영어로는 이 엄마가 mom. 잘 알고 있죠? 자, 이처럼 세계적으로 엄마의 발음에는 m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빠의 발음도 빠바, 파파. 그래서 P라는 발음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 또 아빠의 발음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언어가 처음에는 하나였다. 나중에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있죠. 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공지능 번역기가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이제 만났을 때 각자의 핸드폰을 켜고 이어폰을 귀에 꽂은 다음에 한 사람이 한국어로 말하면 상대방은 중국어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중국어로 말을 하면 상대방은 한국어로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고통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줌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같이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의 성령님, 한 분의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매우 놀라운 사건이 한 가지 있는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이제 불의처럼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의
분부하심에 따라서 모두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주 신실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각 그 나라에서 왔던 그 지방의 말로 그 기도를 말을 듣자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살던 한국 사람, 또 일본에 살던 한국 사람이 이제 이곳에 왔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영어로 막 유창하게 기도하고 또 일본어로 유창하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물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복잡하게 됐지만 그러나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잠시나마 언어의 그런 소통의 장애가 없어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언어는 언제쯤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계시록 7장을 보면 9절부터 12절을 보면 각 민족과 그 백성과 각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읽어줄래요? 此后我观看，见有许多的人，没有人能数过来，是从各国各族各民各方来的，站在宝座和羔羊面前，身穿白衣，手拿棕树枝，大声喊着说：愿救恩归于坐在宝座上的我们的神，也归于羔羊。 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언어가 다시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이 하나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에는 하나의 언어로, 즉 천지 창조 때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에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또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인공지능 번역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인공지능 번역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국어로 말하면 저는 한국어를 듣는 것처럼 이해하고 또 제가 한국어를 말하면 우리 샨샤는 중국어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언어가 복잡해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 또 실력을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데 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이름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높여드려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노아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은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또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자신을 성찰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我们每时每刻都在依靠和信赖上帝吗？还是要用我们的力量来完成工作? 아니면 우리 힘으로 어떤 일을 완성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我们要不要希望炫耀自己?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很多人都有希望出名的名誉欲望.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그런 명예의 욕심이 있습니다. 但是随着时间的流逝，我们将会被上帝给予怎样的评价呢? 그런데 우리가 시간은 순식간에 흐를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我们不应该让人高兴，而应该过得上帝喜悦的生活.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应该成为我们的人生的本分，人生的目标.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요,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神啊，让我们每一天阅读圣经，默想寻求祈祷与主亲密的交通吧.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这圣所愿的不让我们担当到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这上帝讨厌的事就不要让我们去做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우리들이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奉耶稣的名祈祷，阿门。